서로에게 이빨을 환히 드러내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같이 또 동참하시게 된 이춘자 집사님에게도 빛이 있으라.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 중에 그 정두현 성도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건축 언제 됩니까? 건축 다 되면 내가 갈락하는데. 이러면서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했는데요. 5층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늘 평지만 지내시다가.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주현절 기간 중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이 과연 나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간인데요. 이 주현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해서 우리들은 사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주현절 기간들을 지내면서 교회 전통을 따라서 주현절 기간 중에 어떤 말씀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묵상하였던지 그 발자취를 같이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한국의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종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신앙하고 있는 이 개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불교 안에서도 이제 원불교가 갑자기 이제 커지고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이 양반이 신앙이 원불교를 신앙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 장례식에 원불교가 장례식의 중심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원불교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원불교 방송국, 원음방송이라고 하는 원불교 방송국이 저기 국립현충원 옆에 있어요.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은 왼쪽에 둥그렇게 원이 이제 이렇게 한쪽 벽면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원음 방송국인데 그 원불교가 갑자기 이제 커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종파 종단 하게 되면 개신교와 천주교와 불교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언제 이 종파들이 언제 이 한반도 땅에 자리 잡았느냐 하게 되면 불교야 뭐 어차피 이 경주 지역에도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불교가 이제 이 나라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신라 시대 때부터 신라 시대 때부터 이미 불교가 이제 이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천주교는 뭐 대략적으로 한 3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이제 그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문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죠. 해서 실학자들이 조선 시대에 조선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교가 더 이상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적합한 학문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몇몇 이제 개혁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국태민안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던 중에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됐어요. 유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 실학의 그 새로운 학문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같이 흘러 들어온 것이 천주교예요.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예요. 그거는 천주교뿐 아니고요. 약 100여 년 전에 100년이 좀 넘죠. 아무튼 100여 년 전에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먼저 성경책이 먼저 번역이 되어져서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일본에서 번역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솔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 압록강변에 교회가 벌써 이제 세워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순서를 보게 되면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순서로 이제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3.1 만세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그 도화선을 당이었던 것이 그 기미 독립선언문인데, 그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들이 서명이 되는데, 그 33명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개신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가, 또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헌신하였던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개신교인들이 월등하게 많은 그런 이제 통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의 10%대에서 불교 인구와 천주교 인구가 이제 있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재 통계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도리어 개신교 인구는 줄어들고요, 천주교 인구가 이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인구고요. 그러나 이제 천주교, 불교, 개신교의 순서이지만 비율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천주교, 불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도리어 개신교는 퇴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다른 종교하고 경쟁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천주교나 불교의 어떤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더 받아들이기를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개신교인들이 개신교 신앙을 버리고 천주교나 불교 쪽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우리들은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던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우리들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하고 있고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이렇듯 그 많은 개신교 인구들이 도리어 불교나 천주교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주 십자가 내 십자가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과연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나는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합니다.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촌수를 따지면은 가까워도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촌수를 따지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요한과 야고보가. 사촌지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촌수로는 그럴는지 몰라도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감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사도들 못지않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두 사람이 어머니를 충동질했을지 아니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을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두 사람의 마음도 거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이 여행길은 어느 길이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마 정권의 모든 세력들은 다 몰아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자리씩 해먹을 수 있겠거니. 요즘 대통령이 새로 바뀔 때마다 흔히들 나오는 말이 낙하산 인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혹은 보훈 인사라고 하는 말도 하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를 많이 썼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내가 그의 응분의 대가로서 이만큼의 장관 자리 하나는 내가 당신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 그리고 또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당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박대하면 되겠어? 나한테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낙하산 인사고 이게 보훈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대통령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일들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잘한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요즘에서 들어서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바뀌기가 힘들고요. 개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없어서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정부 그렇죠? 예수님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두 자리를 우리들한테 좀 주세요. 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촌지간 아닙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우리들한테 좀 좋은 자리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무척이나 측은하고도 안타깝게 그리고 절망스러운 눈초리로 그 두 사촌 형제들을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한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제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지금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김칫국부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과연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된다는데, 가지껏 그거 없네 못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에서 이따가도 합독하겠습니다만은 23절에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내 잔을 너희들도 마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된장인지 뭔지도 구분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은 그래 덥석 그래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긴 너희들도 마시긴 마실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 된장인지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경주생명생 교우 여러분들이요. 자주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올라오는 것만 하더라도 5층까지 올라오시면 다들 숨을 헉헉하면서 올라오시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들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째서 여기까지 또 올라오셨습니까? 무엇인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들 모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만 하게 되면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들을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들을 이 땅에 지으셨을까요? 그건 아니란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에 데려갈 목적으로 우리들을 이 땅에 세우셨다고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시간들이 필요가 없지요. 예, 그냥 천국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다 갖다 때려 넣어 놓고서 자 여기 천국이야. 너희들 여기서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지. 왜 우리들로 하여금 60년, 70년, 80년, 90년 요즘은 이제 100년 넘게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들 각자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향락과 유혹 가운데 또한 미혹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을 죽어서 천국 데리고 가려고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과 같은 12사도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정말로 복된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자. 한 번 더 하실까요?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도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생각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욕심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안색을 살필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고요. 주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고자 하는 죄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안색은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몇 년, 3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한테 응분의 대가만 치러주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한국 개신교 인구 통계 조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안 그래요. 예, 나, 너 구분 없이 우리 모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두둑해지고 내 가족들 잘 되고 남들이야 먹든지 말든지 울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내가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높은 5층까지도 걸어 올라오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소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최면 가운데 빠져있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함께 23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계속 말씀드린 함께 생각해 보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선생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처럼, 사도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변변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4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될 거예요. 전체 비율 가운데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할지라도 강권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으시면서 당신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결국에는 당신의 일들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든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어쨌든 수고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이른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그 뒤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실 만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해서 일을 하고 난 뒤에야 사장에게 월급을 요구할 수 있죠. 직원이. 그렇잖아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돈 달라고 하게 되면은 사장은 별로 좋아를 하지 않죠. 다만 하나님과 회사 사장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회사 사장은 저 직원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회사 사장의 마음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미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이것이 회사 사장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죠. 회사 사장도 하나님도 먼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사 사장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아닌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아닌 우리들이 복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먼저 수고하고 먼저 헌신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복받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사 형통하기 위함이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만사가 형통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병 낫기를 위해서, 복권 당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의 모습, 현재 우리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부끄럽지만 사실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그 범주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내 편리를 따라서 내 앞에 나타나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은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외면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에요.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복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복받을 만한 신앙생활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더욱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